오늘은 여러분들 정신을 다른 때보다 더욱더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가 합쳐져서 세 번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의 전해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앙망하옵나이다. 우선 첫 번째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우리들은 맥주절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7대 절기 할 때에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맥주절이 무엇이냐, 아마 다른 절기들보다도 더욱더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던 게 맥주절이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맥주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또 다른 것이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아까 권집사님께서도 유심히 보시던데 주보를 보게 되면 뒤에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볼 때는 선명한데 프린트를 해놓으니까 선명하지가 않네요.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우선 주보를 그림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서 중간쯤에 보게 되면 점이 3개가 딱딱딱 찍혀 있어요. 그렇죠? 요 점이 3개 찍혀 있는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면은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이고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은 4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니산월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우리 정월초하루 있죠. 그렇죠? 우리는 정월초하루가 한 해의 시작인데 이 사람들은 4월 초하루가 한 해의 시작이에요. 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한 해의 시작이 언제냐면은 6월절부터 니산월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부터가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부터 일주일 동안이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이고 15일부터 22일까지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실절은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일주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중간에 어느 하루가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때에는 6월절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그렇죠? 해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교절 시작이 안식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씀이에요. 해서 제가 이제 7대 절기 할 때 초실절의 의미는 막 했으니까 아무튼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서 6월절은 14일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2일까지는 무교절이고 무교절 기간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고 초실절이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고 이것이 니산월에 3가지 절기가 다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달에 점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왔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있은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으니 내가 가면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움직이신 분들이에요. 해서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오순절을 맥주절이 이때가 맥주감사절이거든요.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기도 하고 맥주절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오순절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에요. 한자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했고 우리들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교회 절기로 맥주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말하면 오순절은 벌써 이제 그 전에 지나갔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우리 통합측 교단의 절기로서 지금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랬을 때 맥주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제가 묵상했던 맥주절의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이죠. 해서 초실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인데, 자, 이제 오순절이라고,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제일 밑에 쪽, 동그라미 중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오순절 되어 있잖아요.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해놓고, 그 옆에 왼쪽으로 보면은 제가 약 100일이라고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쓴 글자거든요. 약 100일이 지나고 나면 언제냐 하면은, 이제 왼쪽, 그 그림에서 왼쪽 가운데쯤에 가게 되면 10월 대속죄일, 그 다음에 그 밑에 1일 나팔절, 그 위에 보면 15일 때 21일 초막절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추수감사절이 이때예요. 초막절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예, 이렇게 부르는 날이 초막절인데 이 나팔절이 될 때까지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초실절은 50일간의 기간이 걸리고요. 이 오순절, 맥주절에서 나팔절까지는 10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그러면 맥주절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농사 절기를 따라서 맥주절에는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나 제가 수요일마다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보리나 밀은 그 상태로는 먹지 못해요. 손이 많이 가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돼요. 그대로는 먹지 못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수장절에 추수감사를 의미하는 초막절에 거두는 것들은 무엇을 거두게 되냐 하면은 나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포도나 무화과나 이런 나무 열매를 거두어요. 나무 열매는 따로 가공할 필요 없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나무 열매예요. 그렇죠? 해서 이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거하고 나무 열매를 추수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이야기를 할 때에 보리나 밀은 아직 덜 된 음식이에요. 아직 더 손이 가야 되는 음식이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면 이미 그 아기는 생명이에요. 한 인격을 갖춘 생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자기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20년, 30년의 시간이 지나야 생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장했어요. 성장해서 보리로서 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만큼의 수준으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이 수준의 성장은 아직 완전한 성장은 아닌 거예요. 이제 겨우 엄마 뱃속에서 응아하고 태어난 아기와 같은 존재가 보리, 맥주절의 의미란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맥주절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이 맥주절에 거두는 보리는 손이 많이 가요. 어떤 손이 많이 갑니까?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세상 풍조를 따라 떠밀려갈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깐난 아기들이 응애 물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가서 그에게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에게 분유 먹여줘야 되고, 그에게 토닥토닥 잠을 재워줘야 돼요. 애기 혼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해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 혼자 다 해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조차도 우리들의 옆에 계시면서, 야, 그거 아니야, 옳지,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았어, 잘했네, 우리들을 지금도 돌봐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들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실행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이지 의심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아, 그거구나 알게 하시고, 그래? 그럼 내가 해야지 결단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지금 지켜주시고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회개하던 날,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동안 참 귀찮으셨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는데 저는 하나님 뜻이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제가 갈 때 또 그냥 뭐 설렁설렁 가겠습니까? 막 뛰어서 가지. 엉뚱한 방향인 줄도 모르고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놈아 하면서 이제 뒤통수 탁 잡으시는 거야. 그럼 거기서 딱 멈춰섰다가 앞에 벽이 있으니까 가로막혔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저 길로 가야지 하고 또 돌아가지고 또 막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 또 앞에 딱 가로막고서 뒤통수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닌가? 하나님, 나 이리 갈 건데 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쪽으로 갈게 하면 다시 또 이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살아오던 인생이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아 주시고, 그때마다 저의 걸음을 멈추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죄송해요, 그동안에 참 귀찮으셨겠어요, 저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을 때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지금도 돌봐주시고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들어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아이고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절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란 말씀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100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추수감사, 수장절, 초막절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에는 그냥 툭 따가지고 쓱쓱 먼지만 닦아서 먹어도 되는 과일이 된단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과일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수요일에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주 중에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었는데, 뭐냐 하면, 자, 초실절에서 맥주절까지는 50일이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맥주절에서 수장절까지는 100일이 넘게 걸려요. 갑절이 더 걸려요. 자,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의 바로가 주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바로에 기대어서, 바로가 내 생명의 부양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님 감사합니다, 바로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인생들이 어느 순간에 바로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언제? 6월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준비했던 사흘치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하여서 아이 모세 이리 와봐, 얘기 좀 해봐. 우리 다 굶겨 죽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죠. 불과 며칠 전에, 이틀 전,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뻔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준비해온 음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미성숙한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이 모세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을 줄 것인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바로가 배급해주는 음식을 먹었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거라. 이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란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맥주절을 지나고 난 뒤에 초실절에서 맥주절까지의 기간이 하늘의 만나를 먹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나 여기까지 이제 맥주절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맥주절 지나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길은 100일이 더 남았다니까요. 맥주절까지는 50일 걸렸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그 다가오는 그 날은 아직 100일 남았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50일 살아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80년 넘게 살았어. 예, 영적으로 말하는 게 영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은 얼마 안 돼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길을 나설 때에는 어떻게 해요? 길 나설 준비를 단단히 해야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세요. 먹여주시면서 야 더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너 먼 길 걸어가야 되는데 너 많이 먹어. 그래야 그 먼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서는 네가 그 길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너무 먼 길이야. 너 영양보충 단단히 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너 중간에 탈진해서 쓰러져. 그러니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맥주절을 지나면서 수장절이 될 때까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수장절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지금까지 온 것보다 배나 더 남아있어요. 곱절이나 더 남아있어요. 아이고 지금까지도 그치 살아온 것도 지겨운데 앞으로 그 곱절을 더 살아야 된다고? 아이고 지겨워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번 1학기 동안 내내 중세 수도원 명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물론 하루하루 그냥 그날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언제든지 항상 도전과 응전의 시대를 살았었어요. 어떤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도전과 응전인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쓰는 도전과 응전이란 말을 제가 차용하고는 있으나 저의 사용하는 의미로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한시도 도전을 받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어떤 도전입니까? 마귀의 도전이었죠. 기독교인들은 항상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세상 풍조라고 하는, 세상 이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항상 기독교인들은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전을 기독교인들은 한시도 피하지 않았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승리하며 살아오던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들릴라가
삼손에게 삼손 빨리 일어나. 지금 저쪽에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잡으려고 쫓아와. 그러면은 삼손이 뭐라고요? 그래? 까짓거 뭐 다 내 이거 새끼손가락 하나로 내 다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주저없이 블레셋 사람들 향해 달려나가던 삼손과도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어떠한 마귀 사단의 괴계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물리치고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온 역사를 기독교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세밀하게 들어가면 기독교인 중에 누구는 배신했고, 기독교인 중에 누구는 배교했고, 기독교인 중에 누구는 우상을 따라갔고, 뭐 이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역사라고 하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 크기로 봤을 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신앙이 좋았었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고, 그러다 어떤 때는 뭐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적도 있기도 있었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다 제 얘기예요.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단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에 실패한 사람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그때는 실패했을런지 몰라도 곧이어 회복했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제가 하나님 참 저는 손이 많이 가는 애가 저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넘어지고 그때 그렇게 절망하고 그때 그렇게 낙심하고 그때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생각을 해볼 때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며 애굽이 바로가 주는 음식이 전부인 양 알고 살아오던 어리석은 인생을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오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또한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참 험한 인생이었으나 내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세.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너 앞으로 갈 길 멀어. 더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배 터지게 먹어야 돼. 괜찮아. 배 찢어지지 않아. 더 먹어. 라고 하면서 억지로라도 더 많이 먹여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그 길을 이기지 못하리라 걱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도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조만간 통과될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조만간 통과될 것인데 그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그 예상이 어긋났으면 좋겠으나 어긋나기를 바라지만 또 혹 어긋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혹 풀무불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의 임금이여 느부갓네살이 아니었죠. 아무튼 전에 임금이여 우리들은 결코 임금에게 절하지도 않고 임금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어떤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마귀의 도전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목숨을 내걸고 마귀의 도전에 응전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귀의 도전에 응해 줄 수 있죠. 마귀의 도전에 무서워 내가 마귀한테 죽으면 어떻게 하지? 피하고 도망다닐 일이 아니라 삼손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떨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풍조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이 길러야만 할 터인데 맥주절에서 수장절까지는 100일이 넘게 걸리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50일밖에 안 걸렸는데 앞으로 갈 길은 2배나 더 걸리는 시간들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 2배나 더 걸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으라니까 더 먹어.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 배 안 터져. 소화제 줄게. 먹어. 힘을 길러야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순간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맥주절을 지내는 우리들이 앞으로 수장절이 될 때까지, 나팔절 대속제의 수장절이 될 때까지 가는 그 모든 걸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성이에요. 믿음이에요. 앞으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신앙이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영성이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네. 맥주절 하나만 하면서 다 끝나버렸네.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 라합은 얘기도 못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1, 2, 3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라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이번 주 중에 맥주절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영적인 맥주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 영적인 초실절,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다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맥주절까지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로 힘들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맥주절을 지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너무 지겨워. 아이고 하나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6월절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영적인 여정은 이제 맥주절이고요. 이제 50일 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여정은 수장절까지, 초막절까지 앞으로 100일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6월절부터 맥주절까지 지금까지도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왔으나 앞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은 곱절이나 더 많이 남아있다니까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계시록에서 내가 너에게 영생의 도를 주겠다라고 한단 말씀이에요. 약속의 도를 주겠다라고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돌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우리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100일 넘는 기간 동안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이기게 되면 그 싸움을 이긴 사람으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싸움이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는 갑절은 더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면서 시온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 시리즈 1, 다음 주에는 맥주절 시리즈 2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